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알고도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옳다고 말하는 32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율법과 그들이 가진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언된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해왔고 그들은 그 예언자를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일이라고 저가 과연 누구인데 저렇게 파도를 멈추게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믿음을 자부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 잘못했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자신이 가진 그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정해놓은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또한 부지죄 중이든 고이든 그 죄를 어긴 사람이 받는 것을 우리는 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위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의 책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가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가진 혈통,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러난 말씀이 뭐라고 나냐면 이전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대로 된다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고 예수님 뿐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처럼 외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선교 현장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구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일은 다 헛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도 결국 마지막 때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성경책을 끼고, 또한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 이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 끝나면 내가 죽어서 천국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있었구나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그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지게끔 만들어집니다. 지나가다가 내 옆에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님의 임하심이 계속 그들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단 한 사람도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멸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듣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력과 욕심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이를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들의 종육대로 산 인생에게 그대로 보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산다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판대에 서는데, 심판대에서 행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은 그가 행한 그대로 그의 책임을 누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행위로 살았는가, 내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가면을 쓰고 살았는가, 그때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이에요. 잘했다 충성된 제과, 잘했다 나의 son 자녀야,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열심히 살았어, 나는 믿음 있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눈물 흘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나의 믿음은 온전하였는가?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의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은 또 다른 말로 인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착하기만 하면 그래도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거야,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 없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을 생각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지만 내 앞에 미래의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구합니까? 썩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을 위해서 건강하고요, 내 앞에 미래를 대해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썩을 것만 위해서, 누릴 것만 위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재물이 되지 아니하고, 권력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떡을 구하더라도 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고, 똑같은 양식을 구하도 한 사람은 영생의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천치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위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구한다 말하지만 나의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 내가 내 열심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눈에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를 통하여서 받은 그 권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한 친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날 30년 동안 조용하다가 어떤 목숨 청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전벨을 세우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또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백성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말만 하면 먹을 것을 배부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까닭에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내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은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썩어질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도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나는 과연 다른 모습을 살고 있을까요? 탐욕된 그 삶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돈으로 종이장을 뽑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목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에 TV 안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자신이 왕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가져온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래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쌓아놓는 사람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지금 교회 안에도 외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믿음을 있는 척 가면을 쓰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진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저 걱정거리뿐입니다. 그저 불평, 불만, 질투, 시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입술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삶이라도 부자라도 우리보다 삶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한란과 공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한란과 공고가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개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얘기했고, 저에게 비밀한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큰 것을 가진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개뿔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의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영의 복음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유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시들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해 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밟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밟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서 싸우려 나갑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대항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밟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싸우러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십자가 군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 군병들은 믿음으로 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이 시대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여전히 요동치지 아니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걸어 나아갈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광과 존귀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혈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잘 안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한국교회도 율법 아닌 율법을 가지고 행위 아닌 행위를 내세우면서 기독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유창한 미사업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포장합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면 그 그릇은 깨어질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만에 빠져서 내가 믿음 속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차라리 그 모습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어떤 잘난 사람도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라도 주님 발 앞에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필요한 것들은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제된 모습을 숨기고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처럼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내 믿음이 먼저 해결돼야 내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믿음을 해결하고 삶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속한 자로 살게끔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